23년을 오늘 이제 마지막 보내게 되면서, 그리고 24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또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직분으로 하나님의 일할 수 있게 주셨는데, 23년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후회스러운 것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 시작했다가도 용두사함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사그라져 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 것들 있을 줄로 압니다. 23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24년에는 아름답고 복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한번 멋지게 감당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은 직분, 감사, 그리고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서 자신은 임으로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러한 믿음과 자세로 일해 주기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첫째, 직분 주심에 감사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에게 직분과 직책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게 하자. 두 번째는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맡기신 자가 능력 주실 것을 확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 주실 때는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감당해 나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머슴이라, 일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가서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25절에 보면은 나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가서는 이 모든 일꾼들, 우리가 옛날 표현으로 만다면 지금 일꾼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은 종, 또 머슴, 이런 말이 예수의 종이고 교회의 머슴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머슴이라, 이 말을 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꾼, 직분, 우리는 영광스럽게 여겨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세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하심과 자신이 해야 될 분명한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잘못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직책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이런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직책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짐을 징기십니까? 이게 나에게 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정말로 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짐을 지고 가면서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4번씩이나 그는 감옥에 투옥되고 감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고 마지막에는 로마로까지 끌려가면서까지도 옥살이를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짐으로 여기지 않고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갈 수 있고 주를 위해서 매를 맞았으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을 뻔했으니까 이거 영광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여길 수가 있었느냐, 왜 그가 직분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이 직분이, 이 직책이 가장 세상에서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죠. 이 직분을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은 최고의 면류관과 하늘의 상급이 내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잘못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직분을 부끄러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직분이나 직책에 이름이 붙으면은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죠. 성경 찬송 듣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예배도 부끄러워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직분,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교회의 많은 직책들이 우습게 여겨졌거나 소홀하게 여겼거나 또는 짐으로 여겼거나 부끄럽게 여겼다고 한다면 오늘 정말로 변화를 받아서 감사하시고 충성되게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직분을 두려워하며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자 하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직분을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서 감당하고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간다는 겁니다. 먼저는 바울처럼 우리 모두는 선택받은 직분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직분자입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맡김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깨달음을 사도 바울처럼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를 보면은 처음 온 자부터 나중에 온 자까지 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선택하고 나중에는 아무나 오라고 해서 아무나 온 것이 아니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일꾼들은 모두가 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70, 80이 다 되어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공통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선택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누가 선택했는가, 누가 나를 선택했는가 하는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자신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자신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맡겨준 직무를 끝까지 잘 수행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나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선택받았는가? 이 시간 여러분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받은 그 직분, 그 직책, 그리고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고 누구로부터 받았는가를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누가 나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선택했다고 믿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직분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소홀하게 여길 것입니다. 짐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세가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수고한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일꾼 되고, 왜 우리가 일하는가, 열심히 일하는가 하면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써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스럽게 일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부 다닐 때 1학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18 사태가 일어나서, 그래서 기숙사도 학교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기숙사에서도 다 나와야 됐습니다. 시골에는 내려올 수도 없고 차가 끊겨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가서 한 2달인가 그 정도 지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숫자가 모일 때는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목사님이 얘기로는 3,000명도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청소하고 뭐 깨진 거 있으면 고치고, 또 막 삽질해서 나르고, 집회 시간 빼놓고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밥 먹으면은 밥상 다 나르는 사람들, 설거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 얘기가 대강 거기에서 봉사하는, 일하는, 그러니까 나가서 삽질도 하고 나무도 가서 해오고, 그리고 뭐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질서 있게 봉사하는 봉사대원이 몇 명이냐 하면은 2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0명이나 되는 숫자가 거기서 봉사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200명이 다 자원하는 사람인데, 자원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원자 중에서 선발했다는 거예요. 선발.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그것을 보고 선발해서 일을 시킨 사람이 200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국가의 행사나 단체의 행사에 자원봉사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에 자원봉사자가 없어요. 선진국일수록 자원봉사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이 말이 맞나 틀리나?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이, 좀 죄송하지만은 공무원이나 월급을 받고 일당을 받고 와서 일하는 사람보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더 밝고 명랑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맞던가요? 틀리던가요? 정말로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아침부터 와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요. 그냥 밥은 얻어 먹겠지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얼굴에가 더 기쁨이 있고 밝음이 있고 명랑하고 친절하다는 거예요. 근데 월급 받고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못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서두에 우리가 격려하면서 감사하며 박수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보이는 가운데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운전하고 나아가서 2시가 되어서 그때야 운전을 마치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내게 직분 주신 것, 불러주신 것 감사해서 기쁘고 즐겁게 일할 수 있겠지만은, 은혜 받지 아니하고 하게 되어지면은, 혹은 일당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몇 번이고 죽음의 고비에서, 몇 번이고 죽음의 문턱에서 감옥을 3번, 4번이나 갔다 왔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감사가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서 건짐을 받고 어디서 부름을 받았는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했고, 불러주시고 써주심에 감사하는 자가 성숙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또는 둘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지나간 날이 부족한 자였는가, 알지 못하는 자였는가, 전에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13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교회 출석하는 일, 교회 봉사하는 일, 교회 맡은 직분 감당하는 일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짐으로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겼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전에는 내가 교회 핍박자고 교회 해방자고 교회 방해꾼이었다, 그리고 폭력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곧 전에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고통받을 때, 가장 작은 민족이었을 때 부름을 받았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궁중 40년 때 모세를 부르지 아니하고 미디안 광야 40년 마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궁중 40년에서 바로의 아들로 있을 때,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모세가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모세는 그 어깨가 하늘에 닿았을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미디안 광야 40년이 맞춰갈 때, 그때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참 잘 나갈 때 부름을 받지 않고,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부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보면은 위암 말기 뭐 이런 경우에, 또 폐병 말기 뭐 이랬을 때 부름을 받은 분들이 알고 보면은 또 다 충성스럽게, 내가 죽을 자, 내가 버림받을 자, 그런데 나를 써주시고 불러주셨으니까 그래서 충성 봉사하는 것이죠. 잘 나갈 때 부름을 받지 않고,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어떤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는가? 성경은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지옥에 떨어져야 합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직분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일꾼은 맡기실 때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재능이 뛰어났고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로 내가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조리 있게 말 못합니다. 핑계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일꾼을 맡기실 때 그 사람이 지혜가 출중하고 재능이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담대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때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그 지혜도 주신다는 것이죠. 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절대로 못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나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자세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유년주일학교 몇 반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면서 감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몇 여전도에 무엇을 맡았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썩이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로 믿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참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금년에는 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옛날 모슴들을 일을 시킬 때도 잘 먹여서 시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주어졌던 지휘봉을 여호수아가 물려받았을 때 여호수아가 상당히 겁을 먹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겁을 먹었어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볼 때 모세, 그렇게 위대한 모세도 실수하면은 백성들이 돌을 들고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세상에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끌어가는데도 모세가 실수 하나 하면은 돌을 들고 달려드는 백성들을 봐왔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겁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모세와 함께 하듯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지휘봉을 받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모세도 돌에 맞아 몇 번 죽을 뻔했는데 내가 실수하면 내가 어떻게 이걸 이끌어가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은 감사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충성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직책 24년에는 그것 맡고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충성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23년을 돌아보면서 맡겨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돌아보며 2024년에는 충성되이 여기시고 맡겨주신 직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년도에 하나님 우리는 교회로부터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정말로 생명을 걸고 충성했는가 돌아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직분 우습게 여길 때도 많았습니다. 소홀하게 여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짐으로 여기에서 피하려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부끄럽게 여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탓인 줄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내가 교회의 핍박자고 비방자고 또 폭력자였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후에는 그런 직분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고 24년에는 정말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